잘 틀어졌다. 자, 오늘 우리 신앙고백부터 한번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237 5천종족 살릴 서밋이 바로 당신입니다. 237 5천종족 살릴 서밋이 당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메시지, 그야말로 절대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무슨 답부터 내려고 가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정확한 응답받는 성경적 공식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놓고 질문하면서 인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해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최고의 해답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최고의 해답.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최고의 해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최고의 해답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237 5천종족 살리는 서밋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건 순전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 99%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자기들의 목적이겠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 공통적인 이 생각이 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만 딱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을 자꾸 많이 해요. 근데 누구에게 하냐?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 또 그런 능력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응답받는 성경적 공식,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제 해결책을 자신에게서 찾지 마세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최고의 해답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책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백날 자기에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그거 자기에게 백날 해봐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한테 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자신에게서 혹은 세상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세요. 아니, 하나님에게서 찾으세요. 이 문제, 이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찾아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문제 최고의 해결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자꾸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내게 처해 있는, 내게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서? 자기에게서 혹은 세상에게서 그 상황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나가 누구인가? 먼저 나가 누구지? 먼저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다 그 문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세요. 그런데 그런 내가 왜 이런 상황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지?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세요. 내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빠른 응답을 여러분들은 찾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광야길에서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맨 먼저 만난 문제 사건이 뭐였어요? 홍해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와요. 마지막 아멜렉과의 전투. 그것도 막 그들에게 어떤 문제로 막 다가왔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지금 붙였을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문제를 놓고 자기들이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지? 하나님이 왜 저 안악산지를 만나게 했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올 때마다 내 영적인 상태 다 이제 막 드러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홍해 앞에 가니까 막 난리가 다 쓰잖아요.
계속 문제 올 때마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뭔 답을 얻었어요? 아,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그런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렇구나. 그런 것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뭘 우연하게 일어나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낙심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데서 막 거기서 막 해방돼서 출애굽해가지고 막 나왔을 때는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막 오직 그리스도, 막 오직 하나님 나라 막 그랬겠죠, 그죠? 그렇다고 홍해 앞에 오니까 막 심해진 영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심지어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 우리를 이리로 다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막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막 이런 소리도 다 그랬어요. 하여튼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홍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멜렉 군대와의 전쟁까지 계속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뭐인 것 같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서 진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홍해, 그거를 문제로 삼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게 하고 점검하게 해서 진짜 보좌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짜 나의 신분, 나의 근본 있잖아요. 나의 근본의 축복을 회복하라. 지금 그 사인을 주고 계시구나.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찾고 누리고 거기에 확신하라고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라고 또 인도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자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한 특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면 되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것도 40년이나 안전병이 된 한 번도 그러지 못한 안전병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정도의 확신.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40년이나 400년이 된 안전병이라도 일어나 그렇게 돼 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만방에 지금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이 안전벨에 있기 때문에. 딱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딱 꿰뚫어 보고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목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찾고 누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아멘. 진짜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인도 딱 받게 되어지면요, 증거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오느냐? 어떤 증거가 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증거가 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바로 이런 증거가 온다니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증거가 와요. 그래서 이런 확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탁 간다.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을요, 그 어떤 흑암도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를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자, 밑에 보세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증거가 계속 오는데 뭐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도 못하죠. 가는 데마다 막 쫓겨가지요. 또 구하는 것마다 진짜 막 하나님께서 막 계속 응답을 주시죠. 왜 흔들립니까? 진짜 발마다 그 뭡니까? 권세와 이 뭡니까? 천국 열쇠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왜 흔들리냐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체험을 하게 되느냐? 중요하죠. 창세기 3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돼요? 뱀의 머리를. 신명기 28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계속 증거로 주시면서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면서 체험케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맞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막 체험들을 막 계속 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네 발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체험들이 막 계속 오고 막 응답으로 막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흔들릴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신에게 혹은 세상에게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자꾸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문제 사건인데 어디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실망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못 누리니까 사탄의 힘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나를 속이고 나는 사탄에 속아서 자꾸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것이 뭐예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까지 벌였습니까? 막 돌 들고 막 모세 앞에 들어가서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다반사였고 심지어 16장에서 뭡니까? 고라, 다단, 온 이런 것들이 막 새를 막 귀합해가지고 교회를 뒤에 흔들고 막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막 추출하려고까지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막 생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그냥 다 그냥 쭉 사망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무서운 심판도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왜 질문하세요? 무엇 때문에 질문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제가요 이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이 무서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답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이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였어요. 하나님. 다 묻었어요. 그렇죠?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큰일 났네 막 두려울 거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죽였지만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래서 죽였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 신앙으로는 이것을 진짜 다른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그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지금은 그런 식으로 다 죽이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다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는 육신적으로 실제로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이라는 게 뭘 죽이라는 말이냐를 놓고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돼요. 그 답을. 그때는 그런 식으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것을 놓고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아냈어요. 뭐냐? 다 죽이라는 말이 애국 군성 그거 없애라 그 말이에요.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국 군성.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막 신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던 애국 근성, 세상 근성 그거 다 죽이고 가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두려움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 근성 그거 죽이고 가라. 쉽게 말해서 틀린 거, 너 망하게 할 거, 너희 민족 망하게 할 거, 후대까지 망하게 할 거, 너에게 그게 뭐냐? 너에게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틀린 것으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되어진 거, 그야말로 그 옛사람 죽이고 가라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너를 바꿔라.
너를 바꿔라. 뭘로? 138로.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오직 나 중심이 되어진 세상. 그래서 오직 돈, 성공. 그거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근성이 생겼는데, 그런 종교 근성 완전 138 복음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또 힘들어요. 하나님 왜 바꾸라고 하시지? 왜는요? 왜 바꾸라죠? 간단히 답 나와요. 그래야 네가 살기 때문에, 네 후대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막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나에게 다 버리고 바꾸고 찾아서 본래의 근원의 근본의 축복을 찾아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도대체 뭐를? 세상 근성, 애굽 사상, 광야 근성, 종교 근성, 이거 바꾸고 뭘로? 복음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정도가 그것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리고 막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래서 138로 바꿔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9장 3장 19, 20절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바꾸고 가야 돼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38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애굽 사상으로도, 광야 근성으로도, 종교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실수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자기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것들의 베이스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막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습으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볼 때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실까? 그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어떻게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 버리고 가라. 그거 끝냈다. 그거 믿고 가라. 옛사람 너 죽이고 가라. 네게 있는 그 종교 근성 뿌리 뽑고 가라.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틀린 것, 그 다른 것, 그걸로 가긴 뿌리쳐질 너
너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내가 처한 입장과 상황을 여러분들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떻게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걸 확인하세요.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더욱더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니,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택한 제사장 민족 아닙니까? 맞죠? 뭐 어떤 사람은요, 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믿는 신을 믿어야 되냐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서양신이래. 참, 여러분, 그게 다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선택하고 뭐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 뭡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것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들은 아브라함을 지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것들은요 다 놓쳐버렸어요. 왜 놓친지 아십니까? 자꾸 어떤 문제만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잡고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어 있다가 양자에서 피로 나온 이스라엘은 그 민족 아닙니까? 그걸 찾아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이 나왔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확히 답을 그들은 찾고요.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가는 그 구원의 서정의 축복을 그들은 누렸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누리면서 광야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누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꾸고 다 진짜 함께 원내스 되어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복음하는 그 응답을 누렸을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리고 자꾸 스스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했고 막 세상에서 다른 걸로 답을 찾으려고 막 했고 막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막 쌈박질하고 막 맨날 그러다가 복음 한번 제대로 못 누리고요. 다 지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뭐 그것 좀 어떻게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오만 이모지 다 쓰고 이 눈치 저 눈치 막 보면서 막 그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 구원했지 않냐?
그럼 나는 모든 문제 끝났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 그럼 끝난다니까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날마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과 권세를 잘 확인하면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회가 되고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보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삶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그야말로 9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삶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입술로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러지 말고 정말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용을 못 찾으려고 뭡니까? 문자만 붙잡고 있어. 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만 붙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요, 한 번도 못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도 별거 아니야. 왜? 실제로 못 누렸으니까. 하나님 자녀인 그 축복이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못 찾아내가지고 못 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축복, 그걸 붙잡고 누리세요. 자녀에게 주신 실제적인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죠? 자, 그런데 그 안에, 그런데 그게 생명이래요.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대요. 그분만 생명이 돼. 참 생명. 홀로 살아계신 독생자.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고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대. 그럼 뭘 얻고 누리게 됩니까? 그 생명을, 그 빛을, 한마디로 그 죽음의 세를 이기는 그 생명, 그 어둠의 세를 완전히 그냥 물리쳐버리는 그 빛,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은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은 사람들의 빛. 알습니까? 그래서 성상 하나님의 비밀, 그 속에 나온 우리의 신분, 그 속에서 나온 우리의 신분, 그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법, 제도, 사람 없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서 나를 구속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구나. 또 여러분을 구속할 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당해야 할 분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구속당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한테 구속당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 구속당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매이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지 아냐 하면서요. 진짜 착각해서 살지 말고 다 배려도 하고 먼저 받았으면 배려도 하고 용서도 하고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베풀기도 하고 너 초월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다 드러내서 증거해서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스스로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또 답을 찾아 또 세상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문제 사건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나의 답으로 찾아내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건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유가 내게서 다 성취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은 다 살리는 237 서밋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237 다민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누리고 하나님 진짜 이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서밋으로 가게 하려고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시스템. 그게 새들이는 교회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새해는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